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셔야 하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네, 한 30여 년 전에 프랑스에 있는 한 잡지사에서 프랑스에 있는 100명의 그 유명 저명 인사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만약에 지구가 파멸한다면, 위기가 닥친다면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문화 유적 혹은 보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역사적 혹은 문화적 유물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1위를 했을까요? 예상해보기가 쉽지가 않죠. 힌트로 제가 2위하고 3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위는 뭐였냐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이 지켜야 할 귀한 그림이다. 그래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뭐였냐면 성경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1위가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1위는 무엇이었냐면 그 이탈리아의 토리노 성당에 있는 거기서 보관 중인 예수님의 세마포, 그 수위죠. 그 이탈리아에 있는 토리노 성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세마포로 알려진 수위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중요한 보물이자 유적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유적과 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한 사람을 싸고 있었던, 그 시신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 수위를 왜 가장 귀한 유물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마포라는 것은 우리로 하면은 그 삼배 같은 겁니다. 삼배 같은 수위인데 왜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부활하신 아침 새벽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오늘 배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옵니다. 유대인의 계산법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이 지난 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벽 아침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그 무덤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있던 그 무덤이 시신이 있는 무덤 앞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돌이 옮겨져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시신이
무슨 일인가를 당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마리아가 그 주위에 있는 혹은 무덤을 지킨 사람들에게 이 무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시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놀라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무덤에 돌이 옮겨졌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놀라서 급하게 그 무덤에 무슨 일이 생겼나 달려가 보는 것이 바로 오늘의 배경입니다. 자, 그들이 급하게 깜짝 놀라서 무덤에 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5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 그리고 빈 무덤에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 수의와 그리고 머리를 쌓고 있었던 수건만 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유품이라고나 할까요? 무덤에 있었던 유품은 사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세마포 수이고 다른 하나는 머리를 쌌던 수건이었습니다. 자, 세마포 누가 준비해 놨던 것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두 사람의 인물이 나왔죠.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받으면서 세마포 수의를 준비하였고 그리고 향품을 준비하여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마포라는 것은 사실 귀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마포도 그 종류에 따라서 비싼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 좋은 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세마포로 예수님을 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마포라는 것은 세마포, 수의 350일 뿐입니다. 2000년 전 그 유대 땅 팔레스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세마포들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수만 장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팔렸고 입혀졌습니다. 그 수많은 세마포 중에 지금 남겨져 있는 것이 몇 장이나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있다 해도 그 세마포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다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 수의가 왜 토리노 성당에서 그렇게 귀중하게 보관이 되고 있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수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마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주님께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중요한,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보물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 도구, 그것이 바로 세마포이기 때문에 세마포는 우리 인류 최고의 보물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 드려지느냐,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 너무나 달라진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질 좋은 참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나무가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느냐, 유아용품을 만드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장례용품을 만드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 좋은 나무가 유아용품을 만드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람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생명을 다루는 그런 생명의 용품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질의 나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을 다루는 장례용품을 다루는 그런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관이라든지 그런 죽음의 용품으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누구에게 드려져서 누구에게 의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물건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가장 큰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누구의 손에 들여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어떤 물건이든 가장 큰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손에 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세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그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별 가치가 없는 물건일 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은 큰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기에 참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그것은 주님께서 귀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은 참 귀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다 라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면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드려진 세마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마포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이,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이것이 나중에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 1위로 뽑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드렸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로 말미암아 그 드려진 헌신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보물이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향유를 갖고 아침에 예수님을 보러 갔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갔을 때, 그가 나중에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가장 먼저 본 그 여인으로 기록될 것을 알고 갔을까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순수한 마음에 드린 그 헌신이 오늘 가장 귀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이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만약에 오늘 결단을 하신다고 해야 한다면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드리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꼭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크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그 모든 것이 가치 있는 귀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든 주님께 드리면 그것이 귀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다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면 그 인생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 예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활을 처음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유대에서는 비슷한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을,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앞에 붙여서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느 지역 출신이겠습니까? 막달라라는 지역의 출신이죠. 막달라라는 곳은 어떤 지역이냐면 상업,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다라고 하면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환락이 있었고 술집이 많았고, 이런 것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 막달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7 귀신 들린 그 병을 알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여인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불쌍한 여인,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여인.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출신 혹은 지역,
혹은 신분 이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느 출신인지도 예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기에 이 여인은 그냥 여인 자체로 귀한 여인이었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랐고 믿고 정말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가기를 힘썼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살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여인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받게 되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쫓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갈 때 그 골고다 언덕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지나서 그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가장 먼저 새벽부터 일어나서 혹은 잠을 못 잔 상태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그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던 여인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렇게 예수님께 헌신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졌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가치 있어졌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쫓고 따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 시신의 향유가 제대로 못 발라졌을까 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향품을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마음이 그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사실 부활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절에도 나왔지만 누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느냐라고 사람에게 물을 정도로 당연한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무덤에 갔을 때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빈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하면서 돌아갔지만 이 여인은 그 무덤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계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첫 증인이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가치 있고 중요하고 존귀한 인생이 된다라는 본을 보여준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경우를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오늘 나온 그 예로 들자면 세마포 중에서도 보통의 세마포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의 세마포 지금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다 썩어져 갈 뿐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귀한 보물과 같은 그런 세마포의 삶을 살고 싶다면 주님을 위해 사는 삶, 나의 삶이 주님을 목적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삶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존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한 그런 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전에 한국 교회 어떤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교회 앞에 붙어 있었던 플랜카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수께끼 같은 이런 수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0, 제로, 플러스 1은 100이라는 수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했습니다. 아니 교회 앞에 웬
수식, 저런 숫자, 산수가 붙어 있을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게 무슨 의미인지. 0 플러스 1은 100. 교회에서 붙인 거니까 복음, 예수님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무슨 의미냐면 0은 우리 인생, 아무것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1은 뭘까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100점짜리 인생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교회에 저거 하나만 딱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도 생각했지만 그 의미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몇 점짜리 인생일까요? 0점짜리일까요? 50점짜리일까요? 아니면 100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누구라도 우리는 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100점짜리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100점짜리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누구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계실 때, 우리 삶이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100점짜리 인생, 가장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